예, 어제 통한거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시피 우리 선방 스님들도 일부 스님들은 개나리 보찜을 치고 KTX를 타고 만행을 가셨고, 일부 몇 스님들은 해제했지만은 선방에서 정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객스님들도 어제 그제 한 4-5분 다녀가셨습니다. 오늘은 요즘 골목길이나 아파트촌에 가보면은 명상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명상센터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도 수천 개의 명상센터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명상센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시대의 대세인 명상과 참선, 가나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같은가. 그래서 총문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선이라는 얘기보다는 K명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원류를 보면은 선에는 애도선이 있고 범부선이 있고 소승선, 대승선, 열애선이 있습니다. 열애선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호흡법과 간법이 주로 간법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불교가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지고 한국에 내려온 전통 가나선법은 중국의 조사선이 대종고 스님으로 인하여 대종고 스님 이전에도 원호 스님이나 오조 법연 스님도 하두선을 했지만은 그것을 체계화하신 분이 서장을 지으신 대종고 스님이란 말이에요. 대종고 스님이 서장을 정립하고 제청할 당시에도 묵조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한국에서는 가나선을 처음으로 주창하신 분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대종고의 서장을 보고 조선에도 고려에도 이 방법을 공부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나선을 주창하셨고, 그의 제자인 진각해심 스님이 가나선법을 이어서 선분염송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중국의 1700 공안을 진울 스님이 아니라 진각해심 국사께서 1464개로 하도 공부하는
방법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BTN에서도 문강 스님께서 선문염송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법이 조선으로 와가지고는 서산 스님한테 와가지고는 더욱 발전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승가고시가 있었는데 승가고시 시험 문제에도 선문염송이 출제됐다고 그래요. 그 가나선법이 보조국사에 의해서 재창, 그 다음에 발전이 돼가지고 진가 개심 스님에 의해서 이 가나선이 선문염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선으로 내려와서는 서산 스님께서 선가기감을 통해서 이 가나선 공부가 보급 유통되었단 말이에요. 서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설사 차두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임종시에 하도만 들고 있으면은 사막도를 면한다. 사막도가 뭐냐면 이 임종시에 또 연불을 하는 사람 연불만 하고 있어도 지옥악이 축생을 면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임종시에 연불하든 참선하든 그것이 연결만 된다면은 사막도를 면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살님들이 절에 가면은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고 해서 대중공에 가면 문고리를 이렇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봉은사에서 서산 스님이 승가고시에 제1회 승가고시에 장훈했고 또 몇 년 후에 사명대사가 제4회 조선시대 때 승가고시에 장훈을 했다는 걸로 그러면서 서산 스님께서 이 공부, 이 가나선법을 후대 사람들에게 잘 유포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이 조선시대 때 구한말로 넘어와서 애정시대 때는 경허스님, 망공스님, 하남스님, 수월스님으로 해서 그 가나선법이 지금까지 많은 선지식과 불조를 출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근간이 민초들은 연불 도는 분도 많지만은 대부분이 산속에서 정진하는 사람들은 이 하도 참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1세기를 맞으면서 바깥에서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명상이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명상하고 하도 참선이 어떻게 같고 다르냐. 그래서 이제 그 선을 이게 팔만대장경에는 어떤 경전을 봐도 명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요 근자에 생겼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제 그 선을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라고 한다면 디아나. 이것을 음차를 하면은 선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뜻으로 얘기하면은 사유수 혹은 정려로 표현하죠. 사유수란 말은 고요히 깊이 은은히 생각한다. 고요히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서는 선을 뭐라고 했냐면 젠, 중국에서는 찬이다 하고, 그러면 이 선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영어로 뭐냐면 마인드풀리스라고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명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명상을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풀리스. 아니요. 마인드풀리스가 아니고 선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메디테이션. 이게 선 명상을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이 돼야 해요. 그러면 간법에서는 알아차림, 쉽게 말해서 명상에서 알아차림, 이것을 영어로 얘기했을 때 마인드풀리스라는 거예요. 마인드풀리스. 그러니까 알아차림, 마인드풀.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선은 명상은 메디테이션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파사나 사마타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림, 이것은 마인드풀리스가 돼야 한다는 얘기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선 명상이 하나로 마인드 메디테이션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 선언에서는 명상이란 말을 쓰질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발전하고 또 외국의 수행승들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우리 선방에도 간법을 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선방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과 명상은 제가 봤을 때, 제 견해를 봤을 때 수행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간악산 정상이 깨달음이다 하면은 우리가 사당동으로 해서 간악산 정상을 갈 수도 있지만은 서울대 입구로도 간악산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길은 왜 그러냐면 간악산은 하두를 통해서 의정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조사선 시대에는 원하에 말을 주고받고 언하에 바로 깨쳤는데 깨치지 못하니까 하두라는 숙제를 주어가지고 간악산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법, 쉽게 말해서 간법, 요즘 유행에는 이파사나 사마타를 총칭해서 간법이라고 하는데 이 간법을 초기 불교에서는
이파사나 사마타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함께 썼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다는 얘기야. 가는. 깊이 가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간법이나 하두선은 의심을 하지만은 간법은 가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모든 수행은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간법을 하든 모든 수행은 선정삼매, 쉽게 말해서 백천삼매, 해인삼매, 수능응금삼매, 삼매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방법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 깊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두참선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은 삼매를 이루고 그 깊이를 가는 데는 하두참선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애초사들은 상근기, 신심 있고 근기가 강한 사람은 가라선 참선을 하고 근기가 중간인 사람은 이파사나 사마타를 하고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연부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왜 가나선이 부처님 당시에는 안 하던 수행법을 지금 하느냐. 근데 요것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 열애선이 조사선이 되고 조사선이 가나선이 됐는데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맑은 거예요. 그리고 간법만 해도 충분히 호흡법이라든가 간법만 해도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근기가 약하고 세지 총명이단 말이야. 총명. 아르마리가 많아. 그래서 옛날에 감기가 들렸을 때도 약한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옛날 바이러스가 아주 세다 보니까 약한 백신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 가나선이 그것을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너 스님께서도 옛사람들은 호흡법으로도 간법으로 충분히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방법까지는 약하다. 그래서 조사선, 옛날 백장스님, 마조스님, 조조스님 이 조사선을 더 발전시킨 게 가나선이고 그 가나선이 800년 동안 고려조선을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해오고 그 가나선법을 통해서 많은 선지식과 도인들이 출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선 길은 우리가 서울을 가든 여기서 설악산을 가더라도 가나선은 많은 조사들이 길을 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선 공부는 예를 들어서 대스님의 서장이 있고 또 선유가 있고 절효가 있고 그리고 서산스님의 선가교육이 있고 가나선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거기서 도인을 얻은 사람은 많은 깨달음에 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가나선이 세계화되지 못했나? 세계. 근데 저희들도 인도 스님들이라든가 티베트 스님들이라든가 동남아 스님들이 이렇게 따고 이렇게 옵니다. 특히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경우는 4개국어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랫동안 가나선을 수행한 사람들 쳐놓고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행법이 대단한 수행법인데 이것을 백화점에 내놓고 미국의 월드가의 백화점에 내려면 디자인과 포장이 설명을 잘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뭐냐면 유튜브나 인터넷이 우리 안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선을 세계 사람들한테 보급 설명하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들어오고 또 수행법이 우리가 버마나 티벳이나 태국이나 많은 나라들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스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서 유학한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나선이 공부가 안 돼서 유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그 수행법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공부가 된 듯 했는데 도로 가나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이 수행법이 잘 포장만 되고 디자인에 대해서 상품만 된다면은 세상이 오픈된 4.3의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에 분명히 사랑을 받을 거다. 이것도 문광 스님께서도 여러 번 본인도 확신하지만은 이 우리들의 가나선 수행법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행법이 될 거냐. 문광 스님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면 가나선이 제대로만 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육식, 칠식, 팔식을 넘어서 그러니까 아레아식을 통과해서 모든 망상이 깨치면은 부처로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행은 굉장히 수행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서울 같은 남에도 벌써 교회 숫자를 명상센터가 능가하고 있고 교회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다가야 그 본원 스님도 와서 얘기했지만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신자가 줄어들고 있고 미국 구라파에서는 정말로 교회는 거의 없을 정도로 프랑스의 제2종교가 불교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도 명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 명상 인구로. 그래서 앞으로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게 참선, 명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자 나불의 경계, 가장 높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 참선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나 부처님의 머리 위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참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정수리에 있을 거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명상의 시대에 우리 가나선이 대세를 10년 안에 이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나선을 잘할 것인가. 가나선은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선은 하두를 들지 않아요. 하두를 들지 않아요. 하두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냐. 이것도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 이 하두를 노심한테 배웠거든요. 부모 미생전 본래 문목이 이 먹고. 그러면 이 먹고 하두를 들 때 이 먹고인데 이의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 부모 미생전 본래 문목이 이 하면 이를 길게 이 먹고. 이것이 깊이 의심이 돼서 70, 80을 통과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건데, 그러면 가나선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가나선은 깊은 내가 부처라는 확신을 갖는 신심이 있어야 하고, 의심이 있어야 하고, 또 분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목구 하두는 드는 방법이 수없이 많아. 보통 구참들은 어떻게 되냐, 이목구 하두. 이 하는 놈이 먹고, 이 먹고, 이에 하는 놈이 다 들어간 놈, 이 하는 놈이 먹고. 그러니까 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들 들고 있는데, 신심과 의심과 분심이 있어야 한다. 무자두도 마찬가지예요. 무자두도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데 어째서 조주심은 뭘하겠을까? 어째서가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데 왜 조주심은 없다겠을까? 어째서 뭘 하겠을까? 이것도 간단히 듣는 방법이 뭐냐면 무하면은 전체를 다 포함할 수가 있나. 옛날 스님들은 무라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 의심, 분심. 그러려면 이 하두는 신심, 의심, 분심은 전제지만은 몸을 만들어요, 몸을. 그래서 가나서는 뭐 여러 가지 서서도 할 수 있고 다니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이 자복에 앉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참선을 잘하는 방법을 5가지를 제시했어. 첫째, 음식을 조절해야. 쉽게 말해서 10푼 먹는 것을 7푼이나 8푼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보려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 음식이. 그래서 이제 선방에는 1종식 하는 스님들 있고 2종식 하는 3끼를 먹는 사람. 조사마다 다 달라. 우리 백양사 조실했던 서홍스님 같은 경우는 5푼씩 자기가 평소 먹던 5푼씩에 3분 나눠서 드시고, 그리고 해암스님 같은 경우는 1종씩 한 끼를 잡수고, 성철스님도 3끼 다 드셨어. 우화스님 같은 경우도 3끼를 드셔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에는 7푼, 8푼을 먹되 5불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3끼, 4끼를 찾아 먹었는데
눈만 뜨면 먹을 게 많지 않아. 그래서 5불씩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을 조절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철 스님은 잠은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은,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낮에 잠자는 사람들이죠. 잠은 아무리 낮에 피곤해도 한숨 푹 자버리면 저녁에 잠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9시에 자고 반드시 12시에 일어납니다. 이걸 몇십 년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지는 않아. 그래서 9시 땡 하면 잠이 자. 그러면 딱 일어나면 12시다. 그래서 잠 조정을 잘해야 해요. 그러면 12시에 일어나면 아침 오후 6시까지 6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잘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가도 하고 참선도 하고 글도 쓰고 자선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너무고 만나지 않았을 때 그 6시간을 충분히 4시간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녁에 잠 안 오는 사람 분명히 낮에 자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낮에 잠 안 자고 열심히 살면 밤 9시 되면 잠이 와요. 텔레비 같은 거 보다 보면 졸고 있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잠을 잘 조정해야 해요. 먹는 거,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책도 너무 많이 보면 책 보지 말라고. 책 많이 보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성철 스님의 기본 수자 5개만 잘 지켜도 성불은 나고.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방장할 때 하신 말씀이. 자기가 80평생 살았지만은 수자 5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밥만 조정할 줄 알고 그 사람은 공부 다 됐다고. 이해가 됩니까? 욕심이 끊어져야 밥 조절이 돼. 그렇죠? 평소에 탈탈 굶었다가 어디 가서 갈비 먹는다 실컷 먹어보잖아. 그래서 어찌됐건 음식 조절, 그 다음에 잠 조절, 이렇게 잘해야 해요. 그래서 분명히 가나서는 이 시대에 한국에 가나서는 분명히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가 안방에 들어오고 또 이런 시대에서 우리 가나서는 분명히 가장 수승한 방법이에요. 특히 명상시대에 가나서는 한국의 가나선이 세계 수행의 명상시대에 줄을 일 거다. 정말로 이런 시대가 10년 안에 올 겁니다. 저는 이게 단연코 얘기해. 해봐도 이만한 것이 없어. 그래서 몸 조절을 잘해야 해요. 저 옆방에 입승심하고 입승보살님하고 저 옆에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 때 차복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탁 어디로 가버리고 딱 하도록 들고 있으면 성성해진단 말이에요. 참선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새롭게 만들고 죽어가고 늙어가는 나를 살리는 것이 참선이다. 때를 놓치지 말고, 그래도 기운이 좀 팔팔할 때, 늦었다 할 때 가장 빠를 테니까 우리 산철에도 다 방부들여서 보문사 신도들은 인연 있고 관련 있는 신도들은 가나행자가, 참선은 가나행자가 되시기를 발언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